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반부터 본당에 서 있습니다. 성도님들 힘써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자 있습니다. 기도자 순서는 주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부활절 연합예배 네오스타디움에서 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비업 모임이 없게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또 3년 작정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가 오늘 다 예배 기회에 있습니다. 선한 이웃교회는 다음번에 모이겠습니다. 중고기도학교가 이번 주 수요일하고 일요일 본당에 있습니다. 이어서 11시에 전도대 모임 가지겠습니다. 지금 4월달 중계 신방송에 있습니다. 구역 예배 다음 주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권노진 집사님의 부친께서 지난 주간에 소천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같이 함께 문산 다녀왔습니다. 우리 박명수 장님께서 베트남 의료비 집주기 선교를 위해서 오늘 새벽에 출국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호 장로님 머리에 간단한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4월 4일 또 입원해서 시술 받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월의 목회계획에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환경봉사 4월달은 나영희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 가지셨던 그 크신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기도를 노래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시교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가 준비했습니다. 129편입니다. 성시교도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자는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찾을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이브라를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시 찾으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오시는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남동희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고 어둠이 아닌 은혜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구원받으며 성도된 자로 살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희를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깊은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한 주간 저질렀던 죄악된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사 이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경배하는 모든 순간 순서마다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마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 다니며 세우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목양하실 때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목회사역이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도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을 그 성도들님께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세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또 예물 올려드립니다. 먼저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10의 1조 예물 드리는 성필도 있습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매 이 모든 예물들이 더욱 온전하게 하시고 첫 것을 드렸음에 손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기로 합니다. 또 물질의 복까지 주께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 늘 건강을 또 지켜주시길 바라며 또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회복케 하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4월을 또 주심을 또 감사하며 또 새 달을 주신과 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또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또 4월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품으로 불러 주옵소서. 주님 앞에도 감사하며 또 장례식 은혜 가운데서 또 가지게 됨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신방을 또 감사를 드리며 또 신방을 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주님 은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케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지켜 보호하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또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신방을 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돌려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또 소원대로 또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 채우시고 또 어려운 문제는 또 해결하여 주시옵기로 원합니다.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에 물러드립니다. 기간이 아름다운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네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겼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네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밖에는 벚꽃과 각종 꽃들이 좀 만발하고 있습니다. 4월 또 첫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무리 이게 새롭고 또 화려하고 약동한 같이 오늘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며 또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든 일 가운데서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12절에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 말씀 보면 원수가 아닌 사람이 원수고, 그리고 나를 미워할 자가 아닌데 나를 미워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수가 될 수 없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이라든가 친척, 친구, 또 같은 교우의 관계를 말합니다. 원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 나를 또 미워하거나 또 내가 미워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고 서로 미워하고 있다는 참으로 기가 막힐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자식과 같은 자로 원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원수같이 여겼습니다. 이유인즉 다윗의 존재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질투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전혀 장과 그의 가문의 왕권에 대해서 욕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예민하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처신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나도 똑같은 시기와 질투심이 있다면 한번 맞서 싸워볼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5편 12절에 원수가 아닌 사람이 원수가 되고 미워할 수 없는 관계가 미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안타깝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24장은 계속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그런 도중의 이야기들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다윗을 계속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투심이 너무 강해서 사위를 죽이려고 추격을 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것은 다윗이 도망자이면서도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했을 때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릴라 전투, 사무엘상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농민의 추수 때에 습격했던 블레셋 군대를 대항하여서 다윗은 용감하게 싸우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다녔지만은, 즉 다윗과 싸움을 걸었지만은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데도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 백성을 위한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정치인들 중에서 보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서 싸우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잘 분별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처지가 참 기가 막힙니다. 뒤에는 사울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앞으로는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 한 집안에 가장이 있습니다. 가장은 가정의 온갖 어려운 일들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으로는 가장의 책임을 감당하면서도 밖으로는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 전선에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한 피나는 전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인류를 위해서
고독한 싸움을 싸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으로 자기 동족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도 밖으로는 온 인류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안팎에서 의의 싸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먼저 이 의로운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길은 또한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이 외로운 길에 함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돕기 위해서 400여 명의 소수가 모였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이 사람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에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했습니다. 약간의 가족 그리고 친지 그리고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소위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한풀이나 하러 모인 밑바닥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이들이 다윗 왕조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특별히 뛰어난 인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원치 않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30절 보면 교육받은 자도 적었고 능력 있는 자도 없었으며 문벌이 좋은 사람도 없었다 하겠습니다. 전통 있는 가문도 없었고 그저 떠내기 신자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와 없는 자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약한 자 없는 자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여겨진다면 내가 주님의 몸된 제단과 주님의 나라와 그 사역을 위해서 무언가 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 압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약하고 지친 소수였으나 다윗을 따를 때 연전 전성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려면 또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알고 보면 지금의 지루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간을 서둘지 않고 기다립니다. 사울의 질투심의 대상으로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하는 수년 동안 쫓기면서 광야에서 거주했던 그 억울한 시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그는 도망다니면서 잘 기다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읽는 시편에 주옥 같은 감동적인 영감이 있는 다윗의 시편들이 바로 이런 시기에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바로 우리가 늘 예도하고 암송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원수를 선대하는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4장에 기록된 엔게디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서 출동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굴이 있어서 사울이 들어가서 누워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굴은 이미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먼저 피신해 숨었던 그런 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굴 안쪽 깊숙한 곳에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있었고 굴 안쪽 좀 얕은 곳에는 사울이 거기서 피곤해서 누워 잠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그런
원수를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습니까? 그의 부활절은 바로 이 기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당신에게 주셨다면서 우리가 단칼로 이 사울을 베릴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립니다. 사울의 이 옷자락을 조금 자를 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옷자락을 자른다는 것은 그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적이 즉 왕위에 오르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며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니까 그의 폐위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이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신하에 또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 다윗의 기다림대로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됩니다. 다윗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도 중요합니다. 목적이 중요하다면 방법도 중요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목적을 위해서 방법에 위해서 불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를 택한 사람은 의로운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남을 해치면서 목적 달성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의를 택할 뿐만 아니라 그 성취도 지극히 의로운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깊이 잠든 틈에 굴에서 나와서 다윗이 굴 입구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라고 부릅니다. 여기 장이라는 뜻은 그런 말이 아니라 최고의 존칭인 아버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베어낸 옷자락을 흔들어 보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고 이제는 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통곡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는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일종의 신앙 고백이며 예언적인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첫째 17절을 보면 너는 의롭다. 나는 악하지만 너는 의롭다고 말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자비의 뜻이 아닙니다.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보다도 다윗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사울 입으로 다윗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많은 악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특별히 형제로부터 원수가 아닌 원수와 같이 여겨졌던 형들에게 있어서 많은 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천국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으니 사울은 다윗 앞에서 메시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셋째, 사울은 다윗에게 왕이 될 것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터가 더 확고히 있을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는 장차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터가 생길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기회를 얻었으나 자신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바로 그대로 보내주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자신은 다윗을 학대했으나 다윗은 자신을 선대함으로 자신보다 다윗을 의롭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선대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목숨이 끊어졌으리라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 사울은 망상에서 벗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울은 그동안 다윗을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해치는 자이며 이미 하나님의 선택에서 탈락한 자였지만은 다윗은 그런 인간일지라도 끝까지 존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며 은혜였습니다. 잠시나마 악한 이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이처럼 원수에 대한 선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또한 구원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의인이 되므로 또 사울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속해야지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로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의인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수까지 용서하는 그 의가 내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또 다른 사람을 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를 통해서 전념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8절 말씀은 바울이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 못하게 되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었다. 예수는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죄인들에게 나타내신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 사실,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로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믿는 것이 또한 나의 의가 되어서 그 의가 나를 구원하고 그 의를 믿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 의는 어떻게 전달되느냐? 나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악한 자에게 선대함을 통해서 그 의를 드러내며 그 의가 전달될 때 비로소 그 악인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악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원수에게 보복할 기회가 있을 때 원수를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아이도 우리들의 마음에 원수에 대한 위험이 그대로 살아있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체험하지 못한 자, 바로 내 자신이 악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자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나도 그리스도처럼 악인을 선대하게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성도에게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고 또 추워하면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게 보입니다. 그것은 이상적이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우리는 회피합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사랑이 원수를 사랑해야 할 근거가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원수를 사랑함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 또 그 의인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를 선대한 승리자이자 예수의 모형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선대하자 사울은 다윗을 향한 자기의 악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자신보다도 의롭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원수를 선대한 다윗의 선행이 악한 자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그 사건을 계기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자신에게 죽임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주위의 사람, 다윗을 따랐던 그 선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의로움을 알게 되고 그는 우리의 확고부동한 지도자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대함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앞으로 왕이 될 지도력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선대한 의인의 승리였습니다. 성도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자가 회개하게 만드는 것만큼 완전한 승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인을 회개시키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더라도 상대방의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잠시 그가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았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숨어 있는 동안 지은 시가 됩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겠습니다. 앞에 사울이 동굴 입구에 깊이 잠들고 있을 때 내가 저 원수를 갚아버릴까? 내 기분대로 해버릴까? 이러면 내가 그동안 수년 동안 쫓기는 이런 망명의 생활, 쫓기는 도망대 생활 여기서 이제 끝내고 이스라엘 왕으로 바로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데 이 사울의 목숨을 끊어버릴까? 그런 수도지 그런 생각들을 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다. 그래도 나의 아버지 뻘 되는 장인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수를 너의 손으로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주님의 그 말씀, 그 가운데서 방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이제는 결정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갖고 원수 갚는 것도 갚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리라고 확정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입술에서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의 본래가 끝나고 최종적인 뜻을 붙였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자기의 생각대로 조급하게 사울을 제거하는 것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굳히면서 노래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9절에도 반복하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9절입니다. 내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했습니다. 찬송과 감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에게 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 더 남아있는 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왜 우리의 찬양이 간절하지 않고 왜 우리의 찬양이 풍부하지 않고 왜 우리의 찬양이 뜨겁지 않고 왜 우리의 찬양이 감동적이지 않다고 우리 느껴집니까? 진정으로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마음 내 마음이 오직 이제 여호와를 인하여 살아가며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순종하는 결단과 확정이 있느냐는 그런 확정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은 진짜 좋은 신앙 고백입니다.
10편 57편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원수를 갚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의 어두운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합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원수를 원수로 갚고자 하면 내가 저 사람의 그 미운 행동, 악한 행동을 나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통받고 상처받았던 그 악한 행동이, 그 악이 내 손에도 그 악이 있어야만 원수를 원수로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악을 품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너가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내 손에 맡기라.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내가 확정했을 때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10편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다윗은 그동안 쫓겨다니고 다닌다는 이 참 그런 가운데서 참다운 영광은 죽었고 헤매고 있었는데 이제 내 마음에 내 생활에 하나님 두기로 결정하였으니 이제야말로 참다운 영광이 깨어날 때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고 노래합니다. 믿음은 새벽과 같은 희망이고 새 출발을 깨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망의 모든 그런 권세를 이기시고 언제 깨어났습니까? 밤중에 깨어났습니다. 낮에 깨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광명이 밝아지는 그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새벽은 인류의 희망의 밝은 아침이었습니다. 인류의 어둠을 주님께서 깨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의 어둠도 깨우실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으로서의 메시아적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사울이라는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믿음으로 제 마음을 확장하고 그 마음에 밝은 광명이 찾아왔을 때 새벽을 깨우려고 고백했지만은 이 고백은 그 뒤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을 지금 다윗은 공감하고 성령을 통해서 같이 느끼면서 그 사실을 예언적인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이 다윗의 근본적인 사상입니다. 시편 57절 7편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했습니다. 인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시편은 인자와 진리를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다윗의 시의 두 기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두 기둥이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이냐,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기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인 사울에 대한 다윗의 긴 이야기는 사무엘상 18절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사랑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혈육적인 그런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이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좋아서 다윗의 혈통 아니면 예수께서 태어날 수 없는 그런 가문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가문보다 더 훌륭한 가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다윗의 혈통이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속에 그리스도를 담는 형상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없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과정에서 원수 사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서서 운명하기 전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한 일들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는 훗날에 회개한 사람도 있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줄 압니다. 회개한 사람은 다행히 의도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참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 참 영광스럽고 축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순교당할 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하고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이렇게 다윗,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 집사 그리고 사도 바울 그들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 사실 죽였던 자들 또 정오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함을 통해서 그들 속에 역사하는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때 내가 갚을까 말까, 죽여버릴까, 이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마음을 마음에서 우리가 물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완전한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원수를 선대하는 일은 성도가 감당해야 될 가장 어려운 순종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선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싸움에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원수를 만날 때 이미 오셔서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선으로 대할 때 우리 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적인 예언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배우고 원수를 선대함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함을 통해서 영적 완전한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의 그 의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속에 쏙 깊게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이여 도와주시사 원수를 선대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찬송가 들으면서 다음은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번입니다. 장로님하고 우리 안수이사님 앞으로 나서 성찬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주셨던 그 밤에 그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떡을 떼신 후에 잔을 취하시고 축복 기도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는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린 바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며 이 시간 성찬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떡과 포도주를 주실 때 우리를 위하여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며 우리로 세상을 위한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의 보혈로 구수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찢으신 그 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들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께서 떡을 나누신 후에 이어서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린 바 나의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오열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같이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를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징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도다. 이 자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자입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린 바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내 주여 그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해서 축사하시고 뛰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일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해서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세례 받으신 분 가운데도 떡을 받으시고